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우리 빛을 나타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도 안에는 빛이 있다 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죠. 에너지 태양빛이 아니죠. 어둠을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 빛이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차 이제 빌립보 성에 가게 되지요.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누디아를 전도했고 또한 그 기도처를 찾아가는 동안에 점치는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그 빛에 질려서 그 생명의 빛을 보고 그가 놀래서 그러니까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좋아서 지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 그 귀신이 그 속에서 발광을 하다가 그 빛을 보고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또한 예수 이름 명했죠. 귀신 떠나가라 라고 명하니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고용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점을 칠 수가 없는 거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점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 안에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들었고 어둠이 견딜 수가 없어서 소리쳐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남에게 우리 안에 주신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빛인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예수를 믿으라 할 때 말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그 어둠을 몰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사단과 어둠에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태양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빛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빛이 꺼져 있거나 켜지지 않았거나 무언가에 가리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이 우리 영혼은 지치고 그리고 죽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6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있을 동안 지금 우리가 육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생명빛, 이 빛은 남에게 비추기 전에 먼저 이 빛을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내가 이 빛을 밝히기 위해서 일어나서 더 밝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에 사단의 해방이 물러가게 되고 이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어떤 거라도 우리는 치유 강선이 되고 나가서는 그 빛을 남에게 비춰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내 어두운 마음에 스스로 또 비춰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되는 거죠. 성도의 그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믿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육신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몸입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가 한 10일 동안 쌀 죽물만 마셨어요. 지난 주일날도 죽물만 마시고 와서 설교했어요. 제가 이유가 많이 아파가지고 못 견디고 지금도 죽을 먹긴 하지만 반찬은 좀 먹게 됐어요. 그래서 생생해졌어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육체는 안 먹어주고 안 챙겨주고 편히 쉬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의 육신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지치면 내 영혼이 공고해지고 내 영혼이 공고해지면 가족도 교회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계의 기름이 떨어지면 정체가 되듯이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불씨가 점점 적어져서 그나마 적어지다가 가물가물 하다가는 그냥 꺼질 수 있는 거죠. 꺼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적은 기름이라도 남아있고 아니면 넘치는 펄펄 넘치는 그런 기름으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기름이라도 남아있을 때 더 꺼지기 전에 불을 붙여가도록 기름을 넣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은 어둠에 붙잡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가 어둠을 향하고 가도 내가 어둠에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껌껌한 길에 가는데 무엇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나를 일으켜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그 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힘을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을 어떻게 붙여갈까? 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자기 안에 능히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 힘이 사람인지라 없으니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나의 골방에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했고 칼빈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죽만 남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기도에 몰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하여도 우리에게 준 성스러운 의무이자 우리의 빛을 밝혀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언제든지 앉으면 어디든지 누워도 일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할 수 있는 기도.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릎이 없으면 하나님은 더 낮아지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는 신앙의 성공 비결은 내 안에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라. 기도하면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옵니다. 무엇에든지. 때때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고날 수도 있고 육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멀쩡하고 다 가진 거 가진데도 공고할 때 있고 우울할 때 있고 심신이
참으로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오고, 기도할 때 그렇게 밉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은 상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지혜의 길이 보여요. 막연하고 막막하다가도 기도를 하면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가가지고 3개월이 됐는데 비자가 만기됐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에 가서 그 출입국에 가가지고 비자를 연장해달라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 연장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 나라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시민권자니까 한국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출입국을 제가 이제 경기도에 저희 형제들이 있어서 그쪽에 있으니까 경기도 쪽을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다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황당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내 나라고 내 국가인데, 그래도 여기는 뭐 보면은 뭐 그 비자를 뭐 9개월까지는 여행자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연기가 안 된다는, 계속. 그래서 이제 일본에 다녀오려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번화한 대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번거롭게 들랑달랑 하는 대로 가라는 얘기죠. 이 시골 가서 시골 취직국에 가지 말고,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삼성역에 있는 그 터미널, 이제 공항터미널, 참, 그런 생각이 퍼뜩 나요. 그래서 공항터미널로 갔어요. 갔더니 아니랄까 여전히 거기는 뭐 외국인들도 많이 들랑달랑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단번에 몇 개월 연장하고 싶네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금방 오늘 내일 계시는데 왔다가 또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아마 한 달 정도만 계시면 나는 지금 뉴질랜드 바빠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달만 연장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오케이. 근데 그냥 한 달 해주더라고요.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기도 아닙니다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다급한 일, 어려운 일, 급한 일,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을 상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왔다가 다시 가는 경비 시간, 이런 것들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연히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때의 그 기쁨과 감사, 그냥 조그마한 일인데도 살 길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란 무시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기도하여 살아난 자가 있고 기도 없어 망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역대상 우리 10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여기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사울은 여러 가지로 주의 종의 말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몰랐다고 무시했던 것도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하게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오늘 묻지 아니했다는 기도하지 않고 어딜 찾아갔다고요? 점치는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에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장로들이 제일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점쟁이 말이 거짓말인지 누가 거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절대 결코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생은 왕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죠. 요즘에는 무당 찾는 사람 그렇게 또 많다고 그러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절에 가서 또 비나이다 하다가 뭐 여기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는 여기 없겠지요. 저희 성도들은 결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냐면 계시면 시험 들거든요. 안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있죠. 무당 귀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 방법 다 세우는 거, 기도 없이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꽉 집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생사의 기로에서 포로가 된 그가 민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자 굴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굶어 죽은 사자한테 뜯겨 물려 죽이겠다라고 선포했어요, 왕이. 그런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그 생명의 빛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사자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그 기도의 능력이 사자를 꼼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꺾게 되는 거죠. 법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법으로는 기도하면 사자 굴속에 넣어 죽인다는 법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포로 생활에서 저들 손에 죽을 것이라는 거, 언젠가는 그런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없어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전에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뭘 해결해 달라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해 볼게요 했더니 막 책상을 치면서 기도가 제일이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덤빈 적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도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여 죽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 인생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 중에 부르짖는 인생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5절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예, 사무엘상 7절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 예,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이 정말 바이러스로 완전히 정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겠죠. 적군에 포위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통회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5절에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종은 백성들이 말하기에 주의 종에게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바이러스 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주관하는 주의 종입니다. 어디든지 쉬지 말고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든 아니시든 끊임없이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했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거기 본문을 읽어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데 전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전쟁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되니까. 우레와 그라마 천둥과 벼락을 쳐서 우박이 떨어져서 우레를 쳐서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 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은 여러분에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적군에 포위된 바이러스에 정말 포위된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5절 질병중에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병원 의사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넌 내일 죽을 거야. 이제 곧 죽겠다. 그랬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 왕의 체면이라는 것은 불사하고 내가 왕인데 어떻게 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울고 불고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오직 그는 벽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하고 침상에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말씀했습니다. 너는 돌아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라고.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징표까지 보여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 외에도 너무나 성경은 말씀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항복하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같이 영적인 주도권은 기도에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또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힘이 공급되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빛을 발하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불을 붙이시고 기도의 불씨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의 검 말씀으로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또한 나와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수많은 말씀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너희는 기도로 세상을 이기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선포하고 명령하여서 사단도 꾸짖고 질병도 결박을 풀고 묶인 담을 헐어내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 성도들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무감각하지 말고
눈 뜨면 그냥 벽에 붙들고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나를 이 환난에서 명쾌하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이 영원토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 우리 환난이 이렇게 당할 줄 누가 알았나. 이 환난이 이게 마지막 3년 반 환난이라는 이런 환난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제 휴거가 시작됐을 텐데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면 어찌하였고. 이런 생각도 얼마나 많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려운 이 상황에 누구를 찾을까요? 기도의 용사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는 말씀 붙들고 사실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취된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명쾌하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나는 거. 우리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때의 이 환난을 아이들을 명쾌하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그 환난을 명쾌하시옵소서. 믿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넘치는 줄 믿고 구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가 5분 기도했고 벽에 조금 잡고 기도하고 좀 누워서 기도했는데 됐을까?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 들어올 거야.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어 라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내 곁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접근해 주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계신다. 다윗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한 기도거든요. 믿고 기도했거든요. 예.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무지 많이 밀려옵니다. 무감각한 일, 안일하게 오히려 기도했던 사람이 더 오히려 또 반대로 안일하고 무감각해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낙심하는 일들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까지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각보다도 더 큰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룬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으로 오셔서 내 안팎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지막 기도 없이 메마르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도 그래도 기도하다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여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시고 내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와 함께 메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